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34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34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자기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33장에서 에서와 화해를 마치고 바로 35장 베델로 올라가서 수십 년 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서원을 지키면 너무 깔끔할 텐데, 굳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을 이야기가, 우리도 읽기 힘든 이야기가 34장으로 끼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인생이고 현실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야곱은 에서와 헤어져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했지만 웬일인지 세겜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시내에 가나안 소녀들과 놀러 나갔다가 세겜에 추자, 그 이름도 세겜인데요. 그에게 그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야곱도 놀러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이곳저곳 사람을 풀어 알아보다가 딸이 세겜의 추장에게 당한 일을 알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당신네 딸에게 마음이 있으니 딸을 달라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세겜도 디나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제안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나오죠. 그때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꾀를 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다. 그래서 몸에 할례도 받았다. 그런데 할례도 안 받은 족속에게 여자를 주어 통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치르고 한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 결국 하몰과 세겜은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할례를 받고 야곱의 가족들을 한 식구로 맞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엄청날 거라고 설득해서 세겜에 사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은 잘 걷지도 못하고 후유증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 복수라는 이름으로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과 함께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동생 디나를 구출해 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세겜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재물을 훔치고 노략질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를 전해 들은 야곱은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세겜의 히위 족속과 동맹을 맺은 옆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라고 두려워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 우리 동생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는 것으로 이 답답한 내용의 34장이 마무리됩니다. 34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주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도시인데요. 사실 원래 야곱은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반에게 떠나올 때 야곱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중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베델도 아니고 이삭의 집도 아닌 엉뚱한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저도 추측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세겜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본인 야곱도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을 시킬 수 없을 만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족들과는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위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야곱도 이미 잘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머물러 있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범하고 난 뒤에 뻔뻔하게 찾아와서는 그 딸을 볼모로 삼고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큰 죄를 지었다, 사과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몸값을 지불하겠으니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거의 댁내 집안과 사돈을 맺어주는 걸 영광으로 알라는 투 아닙니까? 세겜은요, 돈이면 다 되고 힘이면 다 되는 곳이에요. 그게 전부고 그게 최고인 곳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은 그곳에 없어요.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꼭 지금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막장 드라마 대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짜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혼인을 위한 협상이 겉으로는 잘 마무리됩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세겜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에게 야곱의 가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서로 혼인관계를 맺자고, 그러려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설득하는데 나중에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3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야곱과 그 가족들의 재산에만 있습니다. 야곱의 가축과 재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만들고 어떻게든 그걸 빼앗아가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하몰과 세겜은 세겜에 있는 시민들에게 정작 디나에 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여요.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속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1절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문화, 세겜의 재미와 즐거움이 좋으니까 가나안의 또래 여자아이들과 그저 순진하게 어울리고 싶어서 보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야곱이 애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또 이삭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로 갔어야 했는데 거기로 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거나, 디나가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인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달콤해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냥 무분별하게 유행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즐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누구와 어울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조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안 되면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여기가 어딘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떤 곳인지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도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과 혈기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감정과 혈기가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시험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사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원수를 갚고 싶을 만큼 분노가 차오를 때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상황과 여건도 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의 문제는 원수를 갚는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겁니다. 우선 그들이 희위 족속을 속이는 것부터가 잘못인데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혼이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었던 신성한 약속,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자기네 복수의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희위 족속 전체를 속이는 거짓말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애초에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욕보였던 세겜 한 사람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겜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를 잔인하게 다 죽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자들 모두 할례받게 해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모두를 죽이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여동생을 욕보인 데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나 또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34장에서 아버지이지만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야곱보다는 분노하는 오빠들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1절에 이들이 외쳤던 것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사실 이 질문은요, 정당한 질문이고 의로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감정과 혈기가 올라올 때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질문들도 사실은 나름 정당하고 의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겠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질문과 절규, 정당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이 질문과 절규가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그 분노에, 슬픔에, 절망에 집어삼켜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파괴적인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잔인하고 끔찍한 사륙의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27절도 보세요. 그건 시므온과 레위 둘뿐이 아닙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다른 형제들도 도둑질, 노략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정당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들의 분노와 질문은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흥분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은 결과가 이 잔인한 사륙과 혼돈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누가 봐도 정당하게 감정을 폭발시켜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상황과 문제를 또 우리의 감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요. 그럴 때 흑화되어 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수 있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마주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감정과 혈기가 주인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당하고 의로운 질문이나 문제의식 때문에 감정과 혈기가 내 안에 올라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질문과 문제의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고백도 함께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든 찾아내어 벌 주시거나 우리의 선택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몰인정한 분이 아니심을 신뢰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선택 앞에서 안일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행여나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하셔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당하고 의롭다 여겨지는 문제의식과 질문들 때문에 감정과 혈기가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노, 슬픔, 절망, 혐오, 그 감정들에 우리 자신이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정들이 느껴지게 된 원인들을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